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 편지는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복된 소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했을 때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믿음의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여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믿는 목적은 믿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순종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컬러링 페이지에서 아버지가 이리 와라 했을 때 안 오죠. 그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도 그냥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신이 계셔서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들에 관한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아버지께로 옳게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사는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정말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을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본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인 싸움을 하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warfar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warfare에서 싸우는 무기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carnal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져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cap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to the obedience of Christ.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생각이 없으면은 뭡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죠.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이 생각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여기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나는 진짜 아주 조금 알고 그것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는 spiritual battle이 시작이 되는데 그 warfare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높아져 있는 것을 다 부셔서 내려가서 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복된 싸움이에요.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찰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커멘터리를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노트에도 찰스 핫지의 커멘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The design of the apostleship이라는 것은 사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design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잖아요. The design of the apostleship was to bring all nations so to believe in Christ, the Son of God. 여기까지 보시면은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that they should be entirely devoted to his service.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내 모든 서비스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은 가고 싶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왜 갑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데요. 그것이 기쁘십니까? 그래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5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 all nations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해서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아니죠. 그 중에 영생은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아들을 믿는 그 개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계명들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한 것인데 그러면 초반부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복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키예요. 핵심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중에 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너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스텀블링 블록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foolishness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밖에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 너희도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룹에 지금 있으십니까? 이 그룹에 있으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는 것입니다. belonging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리마인드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구나. 오직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를 소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먼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했는데 왜 당신의 행동은, 왜 나의 행동은 내가 예수가 나를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할까?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즐거움과 내 계획이 왜 예수가 나를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행동할까? 라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속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잊으신 것이죠.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것이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에 우주에 인터내셔널 스테이션 우주에 갔다가 9개월 만에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서 크리스천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9개월 동안 그 우주 스테이션에 갇혔는데 어떤 걸 느꼈냐, 어떤 레슨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버텼냐 이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난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했는데 날 9개월 동안 못 데리고 왔지만 이 상황도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난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8절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통과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비록 아직 나의 죄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보셨을 때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called not only as those who are consecrated,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as those who are cleansed both by expiation, 속죄라는 뜻입니다. and by renewing,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Holy Ghost, 성령에 의해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성별되기 위해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속죄를 얻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불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이 된 것인데, 우리 안에 아직 여러 가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니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은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고, 너희가 불만 있는 자들을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성도구나, 그러니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자비하세요, 용서해주세요, 인내해주세요,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라고는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라 라는 말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고서 얘기할 수도 없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빼고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다 설명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롭게 은혜롭게 grace and peace be with you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From God our Father, 우리 아버지와 and the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소유가 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은혜는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race is undeserved kindness. 받을 자격 없는 인자하심, 선하심. 은혜의 포인트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 줄에도 이렇게 써 있죠. Unmerited goodness of God. unmerited도 똑같은 단어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salvation of sinners. 죄인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Grace and peace to you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World peace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마음의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로랑 똑같은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가 있으셨을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찰스 하치는 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especially the influence, 그 영향은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영향은 in the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in connection with the gift of Son, the greatest of God's free gift to man.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influence, 영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고 고백하는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undeserved thing,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grace and peace to you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모든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에서 다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